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65일이 흐르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또 형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나. 열심히 산 것 같기는 한데 뒤돌아보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은 뚜렷하게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런 아쉬움과 쓸쓸함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은 턱도 없이 짧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참 빠르게 흘러갔다 싶었는데 아마 남은 시간 더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모래가 내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그 남은 모래가 순식간에 확 쏟아져 내리면서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좋든 싫든 누구에게나 언제나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결산을 해본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쉬움과 후회가 없이 그저 미소를 머금으면서 홀가분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면서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죠. 한 번 주어진 삶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만일에 후자에서 말한 것처럼 후회와 또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 결산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 결산서의 주인은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정말 담대함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인생 결산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 아쉬움이 전혀 없는 인생, 참으로 부러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된 그런 순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 바울이, 그런데 전혀 놀랍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담대하게 차분하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겉으로는 빈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인생 결산서를 우리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에는 분명히 흑자로 남은 두 가지의 흑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명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명. 사람은 죽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재물, 우리가 얻었던 권력, 우리가 얻었던 명예, 향락, 우리 죽음의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안개가 쫙 하다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또 향락도 다 사라집니다. 그 어느 하나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그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 결산서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오늘 당장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이 슬픔 많은 세상, 고생하는 세상, 힘든 세상 뭐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십 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계속 영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사고와 사건도 많고 시험도 많고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재성과 또 외부로부터의 마귀의 공격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가 뭐냐면 제사를 다 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다 지낸 후에 마지막에 붓는 기름이나 포도주가 관제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인생을 영적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결성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종착역까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켜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 힘들고 어렵고 겨울이 오고 추우니까 이 데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종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내려가 버렸어요. 중도의 세상길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풍랑을 만난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음을 기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바라본 것은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마 한 수백 구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시신들은 정말 주무시듯이 편안한 얼굴로, 어떤 분은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로, 그렇게 또 살도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모든 근육이 경직되어 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요, 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따라가면서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불러가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고. 그 고백이 공통적인 임사체험을 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이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고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안 가려고 발악하다가 얼굴이 다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니까 편안한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죽는 것도 나는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큰 죄를 범하고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어떤 사형수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관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요, 다른 사형수들 같으면 막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막 어떤 사형수는 오줌을 질질 싸고 막 기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형수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면서, 집행관님 예수 믿으십니까? 집행관님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저와 만납시다.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붙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를 확신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에 멸류관 상급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상은 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관, 완주자에게, 성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 때는 우승하면,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은 고대 올림픽 때는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관이 멸류관입니다. 근데 의의 멸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삶의 최종 보상이 의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은 세상적인 성공의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인생에게 주시는 영적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상을 받을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는 나를 핍박하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주의 일 하는 가운데 오해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함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상은 바울만 받느냐? 아니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의 특별상이 아니고 목회자만 받는 상도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끝까지 믿음 지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 약속된 상,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왜 나를 몰라줘요? 왜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에 충성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멜루가는 왕이 쓰는 관을 말하는데 이 바울은 내가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멜루관 받아 쓰고 천국에서 왕노로 타리라,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의 그 왕관은요 3,000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3,300개. 여러분, 이 세상에 여왕의 멜루관도 3,300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멜루관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괴로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나는 상 받으러 시상대에 올라간다. 자기의 죽음은 상 받으러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인기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은 영원이고 세상은 잠깐인데, 눈 깜빡할 사이인데, 찰나인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모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은 인생 중간 결산입니다. 오늘이 끝이라면은 아마 오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두려워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결산은 중간 결산입니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남은 인생의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켰어. 주 앞에 서는 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결산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